하나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저 하늘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교사들하고 목사하고 틀린 거는요, 세상 교사들은 세상의 언어 가지고 그냥 지식만 전달해 줘요. 근데 목사들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들은 그 목사님의 영성이 같이 전달이 돼.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놓고 설교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예배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허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정의 흥분은 틀립니다. 감정의 흥분은요, 세상 아이돌 가수들 그거 보세요. 얼마나 난리구석입니까 막.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 성령님이 감동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사람이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 복습할 시간은 줄이고요. 그동안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꼭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꼭 잡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특강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얘기했죠. 5대 제사. 그 제사를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다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구약성경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와 또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은 죄, 허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것 때문에 5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도 했고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5가지 제사에 해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변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 때문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역사서입니다. 근데 그 역사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필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 죄는 없지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싶은 이런 화목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마다 동물을 갖고 오든 소재 뭐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든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번잡했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게 맨 처음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백성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 이미 그게 이루어진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세상 생활 하잖아요, 구약 백성들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 뭐 미움, 혈기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에도 구약 백성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배는 헛겁니다. 공탕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구약하고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예배마다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정결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신약과 구약을. 그러니까 회개가 2개예요. 회개가 2개가 뭐냐면 리펜트가 있고 컨페션이 있습니다. 리펜트는 뭐냐? 원래 내가 안 믿던 데에서 믿는 세계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구약으로 얘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게 리펜트예요. 요건 일생에 몇 번이냐? 한 번. 구약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양을 1번 죽였어요, 2번 죽였어? 원래 빠져나올 때
한 번 죽였잖아요. 6월달에. 그거 벼고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를 딱 닫아버렸잖아요. 이제 못 건너가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희들이 다시 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홍해를 갈라준대요? 아니라잖아요.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 안 갈라줘. 이제 그게 리펜트입니다.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안 믿었어. 근데 누군가 전도를 해서 믿어졌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리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되냐?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과 죄행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해결이 됐느냐? 원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하물며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컨페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위기의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신분에서 빼내서 내가 너희를 자유민으로 시켜줬다. 그래서 내 백성 시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통독하다 보면. 그게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받는 거다.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 6월절의 피다. 이건 한 번입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보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짓고 제사를 5대 제사를 막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는 거 뭐냐? 그 뒤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죄로 향하게 돼 있어. 우리 육신은 항상.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가 구원받은 영에 부합하도록 계속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힘든 겁니다. 이것을 구약 용어로는 정결케 되는 거라고, 신약 용어로는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힘으로 성화되려고, 정결케 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게 구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구약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아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시킨다.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고,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났던 때예요. 교리도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그런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지만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승질 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탁 깨달은 게,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놈이 바로 죄라는 놈이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한탄을 하면서 끝내잖아요. 어떻게?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5장에서. 복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그런데 8장이 딱 넘어가면서 그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는 성령님의 동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백성은 이게 성령님의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겁니다. 저렇게. 왜? 그들은 동물의 피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을 피웠던, 그 다음에 5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지녔던 말든 그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다만 죄를 생각내주게 한다.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죄를 생각나게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올 때까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문서인데 그리스도교가 최고고 끝났다는 거예요. 계시가 확실해졌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물어봐도 진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것을 자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교인들이 잘 몰라. 구원의 교리를 잘 몰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공부를 해보면 똑떨이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냐? 이스라엘 백성 봐라.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이방 종교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뭐가 필요했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 그럼 너희들은 신약 백성은 세상에 섞여 살다가 빠져나온 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 십자가의 피다. 그럼 구약 백성은 나왔는데도 힘드니까 레위기로 제사를 지내면서 정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신약 백성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자꾸 짓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구약 백성에 줬던 5대 제사에 해당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는데 신약 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오직 순수한 예수의 피만 나온다. 이게 가장 간결한 결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이거를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구약 백성 역사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두말할 여유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고 육신의 생활은 자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서리집사 때, 안수집사 장로 때, 목사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한 겹 쳤다가 두 겹 쳤다가 세 겹 쳤다가 지금은 쇠 울타리를 쳐놨다니까.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사이다 먹으면요 장로는 샴페인 먹어요. 샴페인. 집사는 소주 먹어. 그럼 잡사는 위스키 먹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적 리더들이.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쉬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속박을 계속 더 받죠. 더 못 갈 때 생기고 더 안 먹어야 되는 거 생기고 더 절제해야 되고 하지만 이 안에 그것을 일본 놈들이 딱 가두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이놈들아 네가 나를 가뒀지만 내가 보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너희들이 감옥이다. 울타리는 지금 나를 저에 쳐졌지만 이 안에서 보면 저놈들이 울타리 밖에 큰 울타리를 쳐서 그놈들을 가두는 거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자유가 영혼과 마음의 자유는 더 좋지만 육신적으로는 그걸 인식하면 못 살죠. 힘들어서. 그러면 인식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근신하고 생활을 하면 그 자유를 안 놓치지 이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일독 강좌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기서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D를 계속 들으시고 지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들으면 더 은혜되고 성경을 20번 통독하고 제 CD를 보관했다가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보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CD를 닳고 닳도록 들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동시에 성경의 통독 교수가 많아져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를 하지. 지금 이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게 오히려 제 강좌를 듣는데 많은 바다가 된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알고 있는 요절 받았던 성경 교육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더 딱 포뮬하게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면서 계속 통독하고 CD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거룩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5대 제사.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라는 5대 제사. 그거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략합니다. 통독하십시오. 5대 제사 교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빠진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복습은 요것만 하고 바로 진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절기라는 게 뭐냐? 이게 영어로는 feast. 그 다음에 좀 길게 얘기하면 appointed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통 애를 낳으면 애가 나면 생일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appointed 해버렸어요. 아직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사는 그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 한 바퀴. 그게 우주절기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이 절기에 맞춰서 한 바퀴 돌아가면은 땡! 끝나요. 그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어디냐?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19장에 시작돼 가지고 21장에 가면 천년왕국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려.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까지가 한 절기가 딱 끝나버려. 그 절기가 뭐냐? 마지막 절기니까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게 장막절인 거예요. 그게 지옥과 천국으로 가른다고 그래서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지옥으로 저장하고 천국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절기를 딱 정해놔서 한 번 절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의 절기는 끝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큰 절기 한가운데서 나는 그냥 한 경점으로 일생을 허락해놓고 그걸 이해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원망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절기와 똑같이. 그래가지고 1년으로 돌려, 이걸. 1년으로. 그러면서 그때마다 야, 이 사람들아, 1년의 절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말미암아 이와 유비된, 비유가 아니라 유비된, 유비는 뭐예요?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진짜 백이라 설명하는 것을 유비라고 그래요. 비유는 메타포라고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게 비유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엄마 아빠를 두고 자식이 양육받는 것을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유비된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일회성 절기를 이해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년 절기를 또 이해를 못할까 봐 이거를 하루 절기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루가 몇 등분 됩니까? 4등분 되잖아요. 밤, 오전, 정오, 오후, 밤. 우리 일생이 어때요? 나서, 커서, 늙어서 죽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곡식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첫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잘 관리를 하면 몽땅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를 하면 이제 다 죽은 생명이죠. 그것들은 벼버렸으니까 그거를 따서 곡간에 넣어놓는 시기가 있죠. 우리 일생과 똑같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커서 꽃 피웠다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우리가 늙어가고,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결산을 해서 창고에다 넣는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창고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입체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보이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어디에다가 이 유비를 시켜놨냐면요, 농사꾼, 이 땅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창조 사역에 가장 동참하는 게 남자로서는 농사 짓는 겁니다. 업도 아니고 광업도 아니고 서비스업, 제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로서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피땀 흘리고 땀 흘려서 경작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겁니다. 요만한 게 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창조 동역이 애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분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애 키우라면 못 키웁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깐나니가 옹알이면 그냥 못 키워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빚었지만 여러분이 창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저급한 거에서 고급한 거로 갑니다. 창조를 잘 보십시오. 첫째 날에서 3일째까지는 배경을 쫙 만든 뒤에 4일 날부터는 그 배경에다 뭘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저급한 거에서 고급한 거, 광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도 남자에서 여자로. 그래서 여자가 훨씬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농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때 무슨 뭐 산업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예수님께서도 항상 농사 짓는 걸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대한 것이요. 문자가 있었습니다. 달력도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때. 그래서 1월 14일이 당초에는 4월 14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출애굽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아비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경에. 아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부, 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할 때 이 아부가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정의 첫째. 그래서 항상 우두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달로 해라 그러면서 아비볼 14일 이때가 너희들 처음이다. 그러면 옛날에부터 달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히브리인들은 벌써 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틀려. 우리 달력 없었어요. 우리 중국 거 갖다 쓰고 뭐 연호 만들어서 쓰고 그러다가 1894년 고종 때 와가지고 서양력 그러면서 뭐 갖다 쓴 거지. 자, 그래서 이때 6월절 첫 달.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달력하고 성경의 종교력하고는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월절 첫 달로 했습니다. 첫 달로 해서 가장 중요한데 이때로부터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과 나물 중에서도 쓴 거를 갖다 골라 먹는 거예요. 이게 맛이 참 없겠죠. 이로부터 일주일간.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거는 경건. 한마디로 하면 경건. 그 다음에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 뭔지예요?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뭔 요일이에요? 지금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 예.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7절은 1호부터 7번씩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럼 며칠 지나요?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순이라는 얘기를 할 때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이 열흘이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거예요.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팔절. 그러고 나서 속죄일이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몇 개예요? 7개죠? 예. 이거를 유대인의 7대절. 왜 7대절기냐면 그러면은 소절기도 있다는 거예요. 소절기는 뭐냐?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에 배웠던 제사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제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럼 하나님한테 안 가도 됩니까? 그러지 말고 죄를 안 졌더라도 와라 하는 게 뭐냐? 상번제라는 거야. 일상할 때 상자 있죠.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든 안 졌든 이때는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상번제를 어떻게 지냈냐면요. 첫째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때는 안식.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매월의 첫날, 그게 월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매월의 15일, 그게 시편에 나오는 월망. 그러다가 넘어가는 게 이 절기예요. 이제 월 단위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다가 7년에 한 번씩은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또 면제년 그러잖아요. 면제년. 그 다음에 7년이 7번 있으면 그거는 또 뭐라 그래요? 희년 그러잖아. 희년은 모든 게 새 출발이야. 모든 게. 안식년은 뭐 죄를 놀아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희년은 뭐까지 새롭게 되냐면 땅도 옛날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거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걸 7대 절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6월절은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제가 막 귀가 닳도록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빨리 빠져나왔죠. 빠져나올 때 너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빵에다가 누룩 넣지 마 그러잖아요. 누룩 넣으면 발효되고 3, 4일 가야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구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돌덩어리. 요즘에 그 패스오버가 바로 지난주였던가요? 보면은 유대인 여기 상점에 가면 팝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납작하게 하고 차돌에다 부수면 차돌이 깨질 정도예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라. 삶이. 그래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 그 다음에 초실절은 무엇인가?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가 딱 일어나는 건데, 이건 해석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엘리사가 죽은 사람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막 나인성 과부도 일으키고 나사로도 일으키고 막 이런 죽은 사람 살린 건 뭐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 치유의 가장 결정판이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건 치유입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일어났으면 안 죽어야 돼. 일어났으면 시공간과 질량의 법칙을 초월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농사꾼은 첫 열매를 거두고, 야, 열매가 토실토실하지? 그럼 나머지를 잘 관리해.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물이 익어서 낫으로 뵐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휴거를 낫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낫으로 몽땅 추수하는 걸 뭐라 그러냐? 맥추절.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를 그냥 막 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야 되죠. 예. 그러면은 농사가 거의 끝나요. 7월쯤 되면. 7월쯤 되면은 농사가 끝나는데, 이때는 온 백성이 농사가 다 끝났죠.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나팔절날 막 나팔을 부르면 모여서 뭐를 하냐? 이제는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를 보냅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나팔을 딱 불면 다 모여. 그러면 그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는 뭐 하느냐? 이제 추수해서 말린 것을 타작해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태우고 이러면서 1년 농사가 다 마감하고 겨울이 오면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푹 쉬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의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6월절 여러분 지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일어났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무교절, 그 이후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무교절을 기간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 부활 일어났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성령 강림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쫙 왔죠? 그걸로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이게 왔지만 나팔절, 대속죄일. 자, 나팔절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나팔을 불면 예수님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면 뭐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죄,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 죄속감을 받는 일이라 대속죄일이라 그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끝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도 없고 죄도 지치도 않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으로 안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지나오면서 이 절기를, 이게 중요하니까 출애굽기에도 절기가 있고요, 레위기도 절기가 있고요, 신명기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근신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에 있죠. 실로 한 군데에. 거기까지 매주 못 오잖아, 안식일 날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각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1년에 3번은 성인 남자는 나한테 와라. 어디로? 구약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성막으로, 실로로. 1년에 3번. 그래서 그것을 3대 절기라고 그래요. 또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성경,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초막절. 7절기 중에서도 이때는 꼭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남자는.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6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7.7절은요,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맥추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6월절, 수전절, 나중에 중간기 때 공부할 거예요. 핍박 속에 살다가 성전을 회복해서 청소한 날이라고 그래서 수전절, 한우카.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겹쳐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도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잘 보세요, 베더스트를. 그들은 뭐를 지키냐? 이 수전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림절. 부림절은 에스더 사건 때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다 오히려 하만이 죽어나가죠. 그때가 너무 기뻐서 부림절이다, 제비를 뽑았다, 그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6월절, 수전절, 부림절은 유대인들의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광복절과 관계가 있어요. 극히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기를 줬는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자기 민족에게 적용시키는 3대 절기를 만들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 수전절, 부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습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거 칠판은 잠깐 보세요. 이제 화면 보시지 말고 제가 신명기를 한 5분에 걸쳐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신명기도 또 우리가 한마디로 해야 되겠죠. 자, 민수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창세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걸 모르면 출애굽기를 통독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를 알고 통독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예요? 법전. 법전. 법전의 핵심 딱 한 단어는 뭐라? 거룩이다. 거룩.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예, 원래는 세는 건데 민수기라는 책이 한 단어로 뭐 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훈련. 광야에서 40년간 잡아 돌리잖아. 그냥 뺑뺑뺑뺑. 40년. 생각해 보세요. 40년 짧아요? 거기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해찰도 못해. 낮에 나가면 데워 죽어. 45도 50도라. 밤에는 얼으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밑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 텐트로 들어가서 불 기둥 밑에 있어야 돼. 화롯가에.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40년간을.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그 기간 동안에 봐라,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40년간 하나님 말씀과 보호 아래 있어 보니까 살지 않았냐. 너무 산지도 만나 주었고 40년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그 기간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혹독한 훈련기예요. 그러니까 성화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화. 그래서 민수기도 한마디로 훈련. 그러니까 훈련의 단계에 막 누나가 달라들고 친족이 달라들고 별일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게 신약 성경에는 그 훈련의 단계가 뭐냐면은 내 안에 죄를 해결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 훈련의 단계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의적이 침입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 광야 사막 찾아가고 뭐 하겠어. 의적이. 그래도 비옥한 평야가를 차지하고 있어야 고는 뺏으러 오지. 그러니까 가나안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거야.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근데 광야는 놔둬도 누구 차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안 옮겨주고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간을. 그러니까 무슨 기다? 그게 훈련기다. 신약시대에는 내 안에 죄성을 다루는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죄. 혈기. 가장 대표적인 게 혈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혈기예요. 혈기. 그게 훈련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가 이제 신명기도 한마디로 해야 돼요.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면 교육의 책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분이 잘 보면 레위기에 나와 있던 그 규정들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훈련을 받다가 2명 남겨놓고는 성인은 다 죽었어요. 하루에 100명 죽고 100명 태어났어. 60만 명이 시작했는데 끝나고 쉬어보니까 또 60만 명이야. 1800명 모자란 60만 명. 그렇다면 어때요? 100명을 장사 지내고 100명 애기가 응애응애 태어난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2명이 남았기 때문에 20살 밑에는 살려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 일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시려고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2명뿐이 못 살아났는데 저 2세들 1.5세들은 어떡할까? 이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앉혀놓고 율법을 알아듣기 쉽게 레위기를 해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레위기에 있던 호렙산 언약이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와 한 게 아니고 너희들과 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그 언약은 너희들과 한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 그 설교를 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뭐냐? 이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원래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법전이기 때문에 따로 빼냈다고 그랬죠. 레위인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민수기의 맨 뒤로 가서 붙여놓아야 되는데 신명기가 더 길어. 민수기보다.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집이라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 맨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랬잖아. 자손, 그 2세들, 1.5세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면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훈련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의 유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절하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은 레위기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는데 특별히 레위기 없는 부분들 그리고 후손들한테 당부한 부분들만 제가 얘기하면 첫째 쉐마라는 얘기가 나와요. 6장에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막 미간에도 붙여놓고 막 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게 원어로 하면 쉐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육을 다해서 섬겨라 그 뜻입니다. 그게 쉐마라는 게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읽고 가다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왕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께서 쭉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달라,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할 것인데 왕을 세우면 이 왕의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왕이 된 자는 율법책을 항상 등사받아서 옆에 갖고 있어야 된다. 왕이 된 자는 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군사를 유지하지 나를 유지하지 않는다. 왕이 된 자는 그를 위해서 금은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금은을 유지한다. 이러면서 6가지인가 7가지가 왕의 조건이 나와요. 이 왕의 조건이 왕이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그 당시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오면 크리스토스가 되고 영어로 오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 백성 아니라니까 새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왕의 조건이 오늘날 우리한테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 해당이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이것이 영어권에 사는 우리한테는 크리스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이 한문으로 읽으면 크리스트라는 뜻이에요. 기독이. 그러니까 이 왕의 조건이 우리한테 오늘 해당이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군인이 생기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 가는 사람은 첫째 이런 사람은 빼. 첫째 두려워 떠는 사람 빼야 돼. 그건 전염이 되고 이웃 병사까지 힘이 빠져. 두 번째 장가간 사람 1년간 부인과 잘 지내도록 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취한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아직 첫 소출을 못 먹었으면 그걸 먹는 기쁨을 누리도록 데려가지 마 군대.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아직 낙성석을 안 했다? 그러면 데려가지 마. 새 집에 들어가서 좀 살도록 해. 이렇게. 그것을 제가 모병 조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신명기에. 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맨 마지막에 아까 7년마다 안식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아까 여기 했던 초막절에 집에 있지 말고 전부 다 텐트 가지고 광야로 나와. 그래서 초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칩니다. 하다못해 백야대에다가 쳐요. 왜냐하면 반드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구멍에. 그래서 여행 중에 크루즈에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와서 텐트를 쳐놓고 별이 보여야 돼. 초막절에는. 그때 나와서 7년마다 한 번씩 뭐를 하느냐. 성경을 통독해라. 한자도 빠지지 말고. 그게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제는 지대도 넓어졌기 때문에 매년 못 모입니다. 매년은 그 파송되어 있는 레위들한테 공부하고 거기 가서 재판도 받고 하고 지내다가 7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성경 모세 오경을 엑기스대로 그대로 읽어줘서 그대로 듣도록 해라. 이게 뭐냐? 딴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7년이면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각각 자기 안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딴소리가 나와. 7년이면. 그러면 7년마다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여서 모세오경을 엑기스로 읽어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잘못됐던 교리나 잘못 받았던 교육들이 또 통일이 되겠죠. 하나님 원액 엑기스로. 그래서 통독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목사님이나 신학교에 거기에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통독을 하면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한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독을 하면. 통독을 하면 순복음교회도 맞고, 통독을 하면 성결교회도 맞고, 통독을 하면 장로교회도 맞습니다. 단 각자 교단마다 중점적으로 교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셨죠? 왜 통독을 하려는가? 31장 여러분 신명기를 꼭 31장을 보세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이해하셨죠? 신명기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이래. 교육.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짧은 책이지, 사실 공부하기는 쉬운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32,000절인데 어떻게 이걸 짧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니까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봐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책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해야 되지, 그 사람들의 언어의 뿌리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교회사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은요,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딱 끝났고, 신명기가 끝나면서 이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렇죠. 이 생고생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나를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한테 달달복달을 했던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야, 그 일로 임한 나를 고만 좀 성가시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얼마나 나도 가고 싶어요. 모세는 깐나내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깐나내기가 아빠한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랬다잖아. 십자가에서. 그 아바는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바인데 우리말로는 아버지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아빠라는 뜻이에요. 깐나네이가 처음으로 말 배웠을 때 아빠 하는 이 친밀감의 언어가 아바입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거기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아빠 이랬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아기가 돼. 하나님께서 옹알이 해주신다, 인간한테. 그 높으신 분이 당신의 그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가 깐난애에게 말도 못하는 것한테 옹알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도 막 좋아하고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로 그만 생각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나 못 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딱 하나 합니다. 그럼 이 백성 어떡합니까?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지 하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모세하고는요 아무 혈족도 아니고 지파도 틀려요.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라 그래요? 에브라임,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한테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나왔잖아. 그래서 육적 장자권을 글로 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나와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체제가 모세,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